반갑습니다. 우리 잠언 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 18,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긋은 수나 나으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에란에서 온 월버트 컥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항상 이 잠언 8장 17절을 노래하고 다녔어요. 그냥 휘파람으로 하다가 육성으로 하다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느 날은 버스에서 휘파람으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휘바람을 불면 입을 열고 부르는데 이분은 입을 열지 않고도 휘바람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불렀어요. 사람들이 휘바람 소리가 나는데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도 분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아주 재미스러운 이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난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시험을 해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 기억에서 생각이 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라. 지금 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아는 것 같고 아는 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많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원의 여금을 받지 아니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어리석은 것 같죠. 온 천하를 조성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참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그렇게 살고 있는 때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 짧은 소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라. 이사야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스스로 명철하라고 하는 그들은 화가 있다. 내 생각은 그래도 조금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놓고 뒤돌아보면 그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뻔뻔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입담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게 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똑똑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똑똑한 인재였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그래서 서로 자랑을 했는데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서로 모여 다니면서 누가 나았고 누가 죽고 누구는 죄 있고 누구는 뭐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참 걱정스러운 면도 많이 있어요. 스스로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나도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다 그렇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디 가서든 내가 나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얻어맞고 그러다 나중에 코 쑥 빠져가지고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한둘이에요.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20절 이야기. 사람들이 가진 지혜로 죄짓기 바쁘고 사람들 속이기 바쁘고 자기 선전하기 바쁜데 자기 선전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도토리 키재기야. 다 그 사람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그 사람들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좀 보여줘 봐봐.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를 본 사람 있습니까? 전기를 통해서 이 불은 보지만 이 전기 근원을 볼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사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람을 본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숨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골 할머니가 대학교 앞에 가서 전도지를 하면 학생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똑똑한 학생이 할머니 하나님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어? 예, 보여주세요. 너 양심이 있어 없어? 그리고 왜 양심이 없어요? 내놔봐. 네 양심을 나한테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줘? 그 할머니가 아이고 대학까지 다니면서 똑똑한 차를지 네 양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못 보여주는 것이 네 양심, 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 지옥에나 가거라. 그때 그 대학생이 깨닫구나.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데 그런 생각, 아이고, 하나님 좀 이거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우리들 속에서 좀 있잖아요. 가끔 가다는. 근데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도 스스로 속일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그 앞에 그 명언을 이렇게 써 놨는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 제가 2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공원마다 가면은 넬슨 만델라 동상 손 쫙 벌리고 있는 것을 동상을 세워놨어요. 가는 곳마다. 종살이 하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독립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죠. 넘어지지 않는 것.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워져. 우리는 그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갖고 일어서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실수투성이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오. 속지 말아라. 나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유명한 대학교 앞에 그 대학교에서 시골 할머니 성경밖에 모르던 할머니가 학생들한테 전도하다가
학생에게 받은 질문. 하나님 보여주셔. 넌 양심이 있어 없어? 양심이 있냐 없냐고 질문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이 학생은 생각을 했어요. 왜 양심이 없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 그래? 그 양심 나 좀 보여줘. 야, 이 어리석은 청년. 네 양심도 보여줄 수 없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 같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성령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요새 이야기를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이제는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올 때 아무 연고도 없어요. 단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5 식구가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구멍가게를 시작을 신일 아파트 건축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못질을 하는데 저녁에 집에 오면 이 손이 잘 안 올라가더라.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셋째가 대학을 다녔대. 그렇게 했어도 우리 아이들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지난주 우리 자매 칠순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기뻐하고 할머니 이름을 넣어서 삼행시를 지었는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것이 우리 자매가 애기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 야 이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고 해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자매 잘하는 이야기. 이게 삼행시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순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김순림 여사
임진왜란도 이길 수 있는 할머니다. 그런 이야기. 아주 마음 가운데 흡사가 좋았어요. 주님이 이곳에 그렇게 나를 불렀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강원도에 가서도 부산에 가서도 남원에 가서도 저 뒷꽁무니에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다 제 몫 사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사람을 사랑한, 제가 이곳에 와서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랐어요. 우리 막둥이가 대학을 딱 들어가가지고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건축 현장에 노가다판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니까 상당한 수입이 돼. 엄마가 얼마나 강하게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고 오면 옷이 다 땀으로 집어먹게 돼서 그놈을 세탁기에 빨아서 그 달아같이 그놈을 입혔는데, 건축 현장에 가서 이 페인트 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거 묻어있는데 그놈을 다시 빨아서 입히면 이것이 그 좀 뻣뻣하고 그래. 어느 날 아침에 엄마 정말 우리 엄마 맞아? 그러고 이 막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컸어도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비싼 대학 다녔어. 그러고 자라고. 원광대학교 등록금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비싼 대학 보냈고, 거기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 속지 않으려면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모든 삶을 보면 우리 주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하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안개가 그냥 자욱하게 일어났다 삽시간에 싹 사라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봄이 되면 그런 것을 종종 보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게 자랑을 하죠. 이건 다 헛것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사촌이 와서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끓여줄 음식이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 그 잘 내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해도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서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진 욕심, 교만, 자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을 돈이 너무 해퍼가지고 그냥 당장 뭐 없어도 은행에 돈 많으니까 융자 받아갖고 그냥 뭘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쏘대는. 우리나라 참 부자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은행에 가서 빌리면 돼. 그리고 저 사람이 저 차를 타고 다닐 만한 그런 수입도 없는데 그냥 아주 굉장한 차를 타고 다니. 제가 엊그저께 주차해놓은 차를 슬쩍 긁었는데 아이고 그 차가 9천만 원짜리 차라 어떻게 야단을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사에 해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딱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막 그냥 돈을 더 내놓으라고 보험사에도 이야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보험사에 종합보험 들고 다 하는 것은 그쪽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신경 쓰지 말으라고. 그 사람 막 나한테 통장 번호 가르쳐 주면서 요리 돈 붙이라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라고. 근데 차 한 대가 외제차 엄청 비싸다. 그렇게 차가 비싸고 매도 가는 차들이 있는 줄 요새 처음 알았어요. 내 차 끽해봐야 새 차 사도 한 3천만 원짜리 된다고 그러는데 내 차가. 근데 그 차보다 몇 배가 더 가는 차를 내가 긁었으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차값을 제가 알았습니다. 와, 또 차값 비싸네요. 그래서 그 장태 형제님이 이런 차 옆에는 가지도 마시고 그 차 오면 조심하고 그 차 옆에다 차 주차도 하지 말라고 나한테 가르쳐서 요새 이제 좋은 차가 어떤 차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 차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지만 그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내 싸구려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속지 마시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의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영국의 그 신사의 나라,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이 제 고향 진도에 한번 내려왔어요. 덩치는 이만큼 큰데. 내가 살던 오막살이 집은 그냥 이렇게 굴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함께 잠을 자면서 그때 이불을 하나 갖고 네 사람이 자야 되는데 서로 끌어당기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와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한국까지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허리 졸라매고 이루어 놨는데,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생기는 줄 모르고 은행에 가면 그냥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막 그냥 얻어다 쓰는데, 시골에 기농을 한다고 오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또 무섭지 않게 쓰더라고. 농기계 하나가 값이 엄청 비싸대요. 매덕 가고. 근데 그런 거 돈 없으면서도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갖고 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헛된 말로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고, 이 웃음꽃은 10,000 불의 가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자녀손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다음 5년 동안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선출해야 되는데 이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손에 들려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보호하시고 지키시옵소서. 저희들 온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오늘 저들 중에 계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권하고 듣고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다시 만날 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